이번 주 그 1부, 2부 우리 라영한 목사님 이제 부활의 메시지 1, 2부 섬기시는데 제가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런지 혹시 궁금하시다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먼저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까지 다 지나고 나서야 부활이 오는 게 아니죠. 맞나요, 제 말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낸다 하여서 부활의 기쁨이 없는 것처럼 혹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고난주간이라 하여서 괜히 기분을 울적하게 한다거나 고난주간이라 하여서 유별나게 더 고통스럽게 지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미할 필요가 있죠. 오히려 고난주간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잊고 지낸 것은 아닌지, 나 좋다고 하여서 누군가의 슬픔을 내가 알지 못하고 알아채리지 못하고 산 것은 아닌지 하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재 부활의 증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146쪽,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유인물 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146쪽에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개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나눌 내용에 대한 개론이 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빈 무덤 주변을 서성이며 미련을 가지고 죽음의 흔적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죽음의 한계에 갇혀 절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할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 동의가 되시죠? 네.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해 계시면 좋겠습니다. 벗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마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막 미명이 밝아올 때,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새벽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 기회만 닿으면 예수님의 몸이라도 만질까, 예수님의 향내라도 맡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미명의 무덤가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네, 이제 그 동굴과 같은 곳에 이제 예수님이 안치되시는 이제 장면을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이제 주님을 따랐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여성분에게 인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으셨죠. 예. 그래서 신도수로도, 성도수로 보면은 남자가 많겠습니까, 여성이 많겠습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길도 이렇게 여성들이 함께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동굴 무덤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누구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세례에서 사도 요한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요한에게 알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한 걸음에 이 동굴 무덤에 오게 됩니다. 와 보니까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울적이면서 도대체 이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줌으로써 어찌 보면 시작은 너무나 비극적인데 그 끝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처럼 종결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번 문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그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 그 무덤 동굴로 갔을 때에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에 도대체 우리에게는 뭐 생각은 둘째치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너무 참담했겠죠.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그 제자 즉 요한에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나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덤이 비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다, 도둑질해 버렸다. 무슨 생각까지 했겠어요? 누가 훼손하나 보다. 누가 더 완전히 어떻게 불태워버리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참담함을 경험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저희 아버님을 어린 시절에 이제 무덤에 묘소에 모시고 이후에 이제 합장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 이렇게 가면 다른 집들은 조금 있는 집들은 참 그게 그래요. 묘소도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이 그렇게 또 차이가 나죠. 저희는 또 제가 살던 곳이 너무 멀어가지고 1년에 한 두서 차례 가면은 이 잔디풀이 다 벗겨져 있고 그리고 너무 황량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어머니가 참 어머니랑 같이 이제 흙을 퍼다가 잔디에 때도 입히고 하는데 참 마음이 쓸쓸해요. 근데도 어머니랑 저랑 좋은 뭐랄까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다른 데에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때를 퍼가지고 아버님 묘소를 나름대로 수작업을 이렇게 봉을 조금 예쁘게 입히고 집으로 돌아왔던 때, 그때를 참 어머니가 참 기억하시고 저도 때때로 그 때를 기억합니다. 무덤가를 찾아갔는데 그 무덤가가 황량합니다. 다 벌려져 있고 그리고 풀도 나 있지 않았을 때 그 서러움은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이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제 뜀박질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100m 경기를 하면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누가 더 달리기를 잘하는지 나오는데요. 누구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더 빨라요? 요한이 더 빨라요? 둘 중에 하나인데도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4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누가 더 빨라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그쵸? 네, 요한이 젊어요. 베드로보다. 젊은 사람이 더 빠른 건 아니어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해서 그런지 자기가 달리기가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보시면은, 이게 외젠 베르낭이라고, 뭐 저도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거는 많이 보셨죠? 새벽 예수님의 그 부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그런 작품의 내용입니다. 뭔가 좀 절박함이 느껴지죠. 마르다가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요한은 손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이 어떤 일인지 싶어가지고 지금 한 걸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볼 때도 누가 더 좀 앞서 있습니까? 요한이 앞서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2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자, 우리 이제 마르다는 뭐 정신이 지금 없는 거죠. 시신이 없으니까.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은 건가요? 그 다른 제자니까는 요한인데, 요한이 무엇을 믿은 건가요? 동굴 무덤에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시신이 없다는 것, 그리고 먼저 오기는 사도 요한인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이 행동파예요. 그러니까 봐서 사도 요한은 조금 쭈삣쭈삣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을 때에 이제서야 이 요한도, 제자 요한도, 와, 진짜 없구나.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믿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그들의 말이 진짜구만, 이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는 어떠한 반응입니까? 우리 10절 한번 보시면 함께 한번 읽을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3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들의 믿음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9절도 함께 한번 읽을까요?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그냥 시신이 없어졌다. 무슨 생각으로까지는 확장되지는 못했습니까? 부활하신 사건으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죽어라 이야기하셨죠. 때마다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잠시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빈 무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부활 믿음으로는 전혀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대단하죠. 어떻게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는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냥 뭐 집에 뭐 가스레인지 뭐 불 켜놔가지고 뭐 별거 없네 하고 돌아간 걸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었던 것이 다 의미가 없구만.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이 자신을 파송한 것처럼 이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증인으로 보내셨는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사명을 잃고 그냥 평범한 자기의 일상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나눔 1번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 합니다. 빈 무덤에서 애써 죽음의 흔적을 찾는 것 아니라 삶 속에서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빈 동굴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부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방을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순장님들 사랑방에서 서로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요한과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아이들이 불신앙이야 이런 거 말고, 나도 참 가슴 아팠겠다, 나도 그 빈 무덤 속에서, 자 그러면 나는 그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하는 이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맞아, 예수님 나한테 무심해,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절망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삶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재로 여기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준비하신 처소를 향해, 하늘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면 그저 내 살 곳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2번, 부활하신, 우리 한번 큰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하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11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번 문제도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과 1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11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참 이 베드로와 그 요한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같은 남자로서 참 진짜 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지. 남자는 또 좀 할 일이 많잖아요. 또 큰 일도 좀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떠나가는 배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돌아갈 삶의 자리가 없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귀신 7이 다 떠나갔다. 이 귀신이 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 정말 귀신에 홀린 것인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한 여인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모두가 멀리하던 여인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돌아갈 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은 집을 잃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 자신의 존재의 터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에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꼭 발견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상처를 어찌되었든 닦아내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이 빈 무덤가에 있었다. 이것은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지성소의 가장 깊은 언약궤 위에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 그룹이 좌정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빈 무덤 속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인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경험하는 그 신비한 경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제 경험 추구를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급선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에 관련해서 이 성경에는 별로 언급이 안 되지만은 초대 교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한 그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위상이 엄청 높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여러 문서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제자인지, 주님의 참으로 신실한 증인인지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남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실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우리 형제된 저희들도 더욱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대신해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뒤에 누군가 있어요. 뒤돌아보니까는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지만 아직 막달라 마리아의 뭐가 아직 띄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영적인 눈이 다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는 이를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동산지기, 이 돌무덤 근처를 지키는 사람으로 알고 여전히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 보셨죠? 그 시신 돌려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진짜 달리기 많이 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죠? 갔다 오고 다시 또 갔다가 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마리아야.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마리아가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죄인이라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라 할 때, 예수님은 율법이 갖고 있는 모든 금기, 모든 형식을 뛰어넘고 이 여인에게 다가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맞아주셨죠. 바로 그 마리아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불러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녀의 눈을 지금 뜨게 해주는 것이죠. 참 이제 그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뜬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눈이 띄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녀의 눈을, 영적인 눈을 지금 뜨게 해주니 마리아가 선생님, 이것은 친근하게 지금 주님을 호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사그러져가는 그 믿음의 불씨를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이제 선생님하고 반응을 본 것이죠. 반응을 나타낸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취한 행동.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고 보면은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죠. 우리라도 붙들었겠죠. 그냥 와락 껴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종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더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차디차게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단순한 한 사람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의 부활은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너를 치유한 한 인간으로서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야말로 큰 일을 이제 시작하는 이런 위대한 순간 속에 너와 나는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 우리도 그렇죠.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있고 싶죠. 내 신앙이 좋았던 때, 그리고 뭐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았던 때, 그리고 내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 우리는 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죠.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희고 그리고 빛나는 용모에 그들은 압도되어서 이 변화산에서 우리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너는 파송받아 보냄받는 증인이요,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은 너는 보냄받아야 되는 존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취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내가 이제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니 미리 예언하고 말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움큼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참 앞선 시대의 우리 남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그리고 할머니들이 얼마나 이러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 눈이 띄어져서 나의 선생님하고 그리고 와락 껴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와 명령을 받아 그녀는 다시 제자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각오가, 이러한 결단이 이제 이 부활 주일,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사명, 우리 삶의 소명이 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었을 때 그것이 그저 눈물과 감사로만 그쳐지지 않고, 내가 사명자구나, 내가 보냄받은 증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뭐 꼭 어떤 시간 내서 전도활동을 넘어서서 내가 만나는 이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내 언행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친구가 자꾸 뭐 주일마다 낚시하러 가자, 뭐 골프 치러 가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낚시나 골프를 주일에 갈 수는 없어. 얼마가 지나고서 이 친구가 이렇게 섭섭하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내가 일요일 날에 골프나 낚시 한번 가자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거절한 게 10여 차례가 됐어.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내게는 골프나 낚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골프나 낚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골프와 낚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에게 골프장에 가자, 낚시터에 가자고 수차례 말을 하거늘 너는 어디에 가자고 말한 적이 없다? 교회에 가자고는 한 번도 내게 말을 한 적이 없지 않냐. 그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눔 두 번째,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매어 있으면 더는 생산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삶 속에서 죽음과 절망에 매여 있는 면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꼭 한번 나눠보시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하시고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내 신앙 가운데 이것이 중심인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활이 없으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머리로만 그쳐질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입술에 고백으로만 그쳐질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어려울 때도 나는 산다. 낙심하고 힘겨울 때도 나는 반드시 산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 아니라 부활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분이다. 나는 죽으나 나는 다시 산다. 그 어떠한 절망도 내 삶의 끝이 아니다. 내 삶의 결국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소망에 찬 사람으로 살겠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지내는 그리고 부활신앙의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 근데 이 찬양, 죽게 있네. 아까 죽겠네가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뭐라 그랬죠? 죽겠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승리는 죽게 있네. 승리는 죽게 있네.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가 내 것인 까닭은 무엇이죠? 승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으므로 그 승리가, 그 기쁨이, 그 소망이,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내 신앙의 가장 중심축에 부활이 있는지, 부활 신앙 때문에 오늘도 웃는지, 오늘도 어렵고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다시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속에서 흐느꼈지만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참 증거인 줄 깨닫는 이후에 그녀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사명자로, 증인으로 멋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부활절 2개의 계란을 받으실 터인데 그 2개의 계란을 품는 우리의 가슴마다 내가 울었지만 내가 웃으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자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